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때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자녀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자꾸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맛본다고 하니까 그저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고민도 하고 또 마음도 상하고 힘이 들지만은 참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은 틀림없이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일도 있고 이러면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런 기쁨들을 다 세속의 가치로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도 뭔가 하면 동창회에 의해서 친구 만나는 그런 기쁨을 교회에서 찾기도 한다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하고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가 로마서나 우리 고린도전서의 서론에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낼 때 편지 보면은 참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든지 또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속의 가치로 설명을 하겠어요? 응? 어제도 우리가 어버이날인데 참 그런 어떤 부분들을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가치로 전부 미국의 실용주의적 가치관,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다 해버리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인데요. 재밌는 거로 교회 다닌다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재밌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을 만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주일 그 앞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과 또 우리 다른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격려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인 양 교회가 사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회가 응답이었으면은 당신 믿음이 없어. 당신 믿음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래버린다고요. 그거는 부흥사가 만든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앞에 빚진 자의 마음, 참 우리 사회에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항공 갑질이 일어나겠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대한항공에 여러분 조현민이나 그 부인 이명이 뭐 또 조금 있으면 부른다는데 참 직원들 보면서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으로 회사를 해나간다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크고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고 이런 건 없지만은 이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그걸 안 알아주니까 떠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뭐 삼겹살 내고 이럴 때에도 옛날에 우리는 내는 사람이 먹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막 그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언제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질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가정이 좋은가? 가정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면서도 자식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더 못 해줘서 미안하잖아요. 받은 자식은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희한한 곳이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는 그런 맛이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강조하지만은 저는 엑스폴로 74 우리 한국교회 망치기를 시작한 거라고 봐요. 그때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거든요. 나는 찾았네 빠찌 달고 했잖아요. 그때 온 사람이 누구예요? 빌리그레임. 빌리그레임이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적 전도자라지만은 대표적으로 내가 볼 때는 미국의 실용주의.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그전에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없었어요.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의 고백은 맨날 홀리 카톨릭.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 예수님의 교회는. 거기 크든 작든 어쨌든 간에 이래 고백을 해놔놓고 전부 가치 판단은 그래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참 교묘하게 역사해요. 80년대에 들어와서 복음주의 3인방, 4인방 목사님들이 교회를 다 브랜드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는 주식회사와 같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이 대한항공과 같은 그런 가정 되고 싶어요? 대한항공 가정은요, 그 조중훈하고 선대 지금 물려주고 난 뒤에 형제들끼리 완전히 담 쌓고 살잖아요. 희한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아셔야 된다고. 지금 로마서를 할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저주를 받아.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또 그 모습은 뭔가,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 진리, 자, 여러분 의로고 의롭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의 교인들은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의예요. 이 부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인간이 사는 사회의 법규에 의해서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법전적인. 참 그런 것도 웃기잖아요, 여러분. 살인은 나쁜 거지만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를 그런 상황 논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품상 아주 그 내성적이고 말 안 하는 사람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막 그 좀 열 잘 받고 화 잘 내는 사람, 그건 캐릭터예요. 그런데 화 잘 내면서 이런 사람들이 화도 이기적이냐 이타적인 것에 화를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냥 뭐든지 소 닭 쳐다보듯이 사는 그런 사람도 지한테 조금 불이익이 오면 막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건 나쁜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기에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신령한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신령한 거로 치면은 여러분 천주교나 절이 훨씬 더 신령하지요. 절에 들어가면 여러분 뭔가 곧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천주교도 불빛이나 천장 높은 데 가면 딱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천장을 높이 하는, 사람은 항상 큰 것에 경외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한된 존재 속에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에요. 이런 심리 현상을 경건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갑자기 몇천 명 교회 이러면은 그다음부터 태도가 확 달라져. 큰 것에 사람은요, 주눅 들고 이래 돼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그랜드 캐년 모형 보고 놀라는 사람 없어요. 협곡 엄청나니까 가서, 이야, 한다고. 나야가라 폭포나.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한된 인간 속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복음에 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신령하게 보이려고 교인들을 주눅 들으려고 그런 명함을 받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에게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죽이나 내가 이래 큰일 했는데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여기에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은가들 하나님이 없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 무시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주일 성수도 그 사람이 마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뭐라 해버린다고. 장로가 집사가 되어 그래서 되느냐. 하나님이 보이면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정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에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제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전부 이런 게 뭐냐면은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믿음의 자세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없이 바라보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유기란 말입니다. 유기. 뒤에 이제 상실한 마음이나 항상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말 안 듣는 자에게 화내는 건 부흥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대한항공의 갑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은 저런 거 가지고 사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가. 거기에서 자기 존재감을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어제도 목욕탕에 가니까 막 등짝이나 다리에 그림 그린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그 불쌍한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참 자기가
얼마를 벌든지 그 버는 속에서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제일 부러워요. 자기의 수입에 과다 지출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고요. 자기 수입에 늘 째째하게 구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고,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은 그냥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서 자족할 줄도 알고,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자족할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저는 우리 한국에 정말 부모들이 어릴 때에 자녀 경제고 교육 잘 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경제 교육을 적응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나라 망해요. 그러면 소비가 안 일어나면 망해버려요. 자본주의. 소비 교육이 뭐예요? 자기의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교육이죠. 그래서 아이들 용돈 줄 때 얼마는 저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몇 프로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 중에 몇 프로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쓰고, 또 몇 프로는 친구들을 위해서 쓰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있는 자 속에,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둔 유기도 하나님은 말 안 듣는다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도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저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인들의 질문 중에 왜 목사님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은 왜 가만두고 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형제, 안 그러면 신앙이 어리든지 형제들은 그러거든요. 집안에 좀 말썽지기는 거, 저거 보면은 부모 보고 저거 좀 처리 좀 하시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눈 못 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부모의 몇 억 배를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불의한 세상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인 것을 저는 보거든요. 내 같으면 벌써 심판하고 끝장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아직 더뎌지는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만큼 참는 분이 없잖아요. 그 참음이 마치 유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참음을 이용하는 자는 그만큼 진노 아래 있는 자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런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종교학에서 말하는 거면 신인식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식이 신인식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신에 대한 인식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어디 인터뷰하고 이럴 때는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어려울 때 기도한다. 신인식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억제해버립니다. 왜? 거기에 자아의식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꼭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비함이 보이잖아요. 저도 이런 머리를 깎기도 하고 이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용불용설에 의해서 이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머리는 이 깎을 때 좀 귀찮지만은 만약에 머리가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김어수 지사님 탓가 있는 거죠. 손톱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필요에 의해서 자라고 손톱합니까? 진화론적 사고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이 실핏줄 길이가 지구를 한 바퀴 반 도는 핏줄이 우리 몸 속에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에 그 피가 쿵쾅 한번 하면은 거기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 어떤 압력이 그걸 만들어내겠어요? 그게 우리가 용불용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게 그래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쳐다봐도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묘막측함이 있는 거죠.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우주의 이 광활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양심도 있다고 봐요. 다 알면서 사람들은 모른 척 하거든요. 왜? 전부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래 받아들일 때에도 내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은 왜 안 받아들이는가?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이다 이래 봐요. 여러분 내 말 들으려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기적.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렇더라고. 옛날에 맨날 아버지 설교하면은 누가 저거 믿나 이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그게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가거든요. 전부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하다, 목이 곧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아는 거예요. 제가 보는 사람은 그래요. 경험한 것만 알아요. 경험 안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떤 생각해요?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경험 안 해봤거든. 해보고 나면은 엄마만큼만 살아도. 그러니까
일찍 철들어서 엄마만큼만 살아도 사춘기 지나자마자 그 말 가지면은 사람 제대로 살아가요. 주로 언제쯤 하는가? 자식 농사 다 엉망진창 만들고 다 해놔놓고 나중에 죽을 때쯤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어. 철들자 죽는다고. 참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비판하세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으로 우리는 비판받아야 돼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진리. 참 만물의 신성이나 우리의 인간에게서나 우리의 양심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내려놓으면은 자기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데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급 종교가 하는 이야기. 이 말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크릿 가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지. 여러분, 하급 종교일수록 자꾸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신비한 걸. 그래서 내한테 잘 보이면 내가 좀 보여줄게 이런다고 종교인들이 전부 그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비늘이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늘이 뭐냐면은 자아의식이에요. 신학적으로나 종교의식, 종교학적으로. 자아의식이 우리 눈에 비늘이 껴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편, 자기 좋아 이런 사람들은 좋게 보고 다른 사람은 나쁘게 보거든요. 그 비늘이 벗겨지면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그 사실이 보이죠. 이번 주도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참 바울 서신은요, 연구를 해보면은 진짜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머리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이래 볼 때에도 내로남불. 그게 인간이에요. 자의식이 눈에 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돈 안 갚는 거는 똑같은데 남은 안 갚으면 사기라 그러고 지는 무슨 이유가 있대. 참. 얼마나 제가 그 바람에 요즘 고통 좀 당하고 있어요. 지는 교회 돈 띠먹고 내가 볼 땐 사기인데. 개인적인 것은 고발하고. 참 사람은요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참 팩트가 보여. 사실이 내 속에 있는 자아식이 사라져요.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거다. 예수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그거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안 믿으면 아니고가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허망한 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고 타인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참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헬라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할수록 어리석어져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지혜가 참 지혜가 되어져요. 참 지혜. 22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어릴 때에 여러분 읽은 책이 생각이 안 나요? 네? 22절 읽을 때 나는 탁 떠오르는 생각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더라. 지 혼자 사람들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 혼자 멋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뒤에서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상위에 자기가 있거든요. 자기의 실상은 이건데, 그래서 아이돌,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연예인들은 대중의 우상이잖아요. 근데 지는 지 실상을 알거든. 그거 모르면 돈키호테가 되는 거지. 돈키호테가. 예수 믿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자유하게 된다는 게 그런 허상에서 다 허상이 무너지니까 참 자유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평가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자기가 하는 일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억울함도 없어지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면은 큰 인간이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좋을 때나 싫을 때에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그게 가치 있는 인간이죠. 좀 좋으면 바로 했다가 나쁘면 언제 받느냐는 또 그건 몹쓸 인간이죠. 가치 없는 인간이죠. 그런 인간도 한결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 보세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종교학을 가지고, 요즘은 심 있는 잔치를 자꾸 여러분들이 줄이자 해서 강의하는 나는 더 힘든데 뭐 8주가 그렇게 길다고 우리 교회에. 사실 우리 교회에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줄이자고 하니까 나는 그냥 받아들여요. 이런 이야기 하나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종교가 뭔지. 여러분 참 신인식과 자아의식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요, 만물보다 좋은 게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보다 좋은 게 한 게 없어요. 그건 휴머니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차이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경건치 아니하게 되면 인간이 돈보다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개보다 인간이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은 제가 앞에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에 지배당해야 돼요? 왜 돈에 지배당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면 돈을 지배하게 되죠. 돈을 지배하는 것은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못 쓸 것 안 쓰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염려 때문에 친구하고 못 나눌 줄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어릴 때에 제일 많이 썼던 이야기 중에 이 경상도 남자들이 쓸모없는 인간들이 그런 게 많아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가오 때문에 낭비하고 능력에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전부 불쌍한 일들이지. 그래 놔놓고 가오 잡는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몰라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전부 하나님 없는 것에서 빚진 마음을 모르고 은혜의 마음을 모르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주일날 쭉 해나갈 때에 참 저는 기대가 되고 좋은 게 뭐냐면요. 인간 사회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데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오지랖 넓은 거나 자기 가오 찾는 거나 과소비나 과도한 전략이나 전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 모르는가? 다 알지요. 아는데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막아서 그래. 불의로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탄식하는데. 제가요, 신학교를 갔을 때에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한번 했는데, 저는 참 교인들 보면 너무너무 째째하더라고. 어릴 때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내 평생 사는 게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따지고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때는 또 학생회 때 원래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래 앉아 있으면 자기 말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네 이러거든요. 예수 쟤들 말 잘하던데 이러면서. 그런데 신학교에 갔을 때에 제가 그 이제 모임,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는 모임에 갔는데, 전 처음 넓게 봤어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IBP에서 나오는 소책자였어요. 아주 참 감동 있게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한 20-30분이면 읽는 조그마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우리의 마음의 귀한 자리에 놔두놓고 우리는 뭐 하는 거면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막 돌아다녀. 그래서 예수님이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러면, 아이고 귀하신 분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라고 하면서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묻는 기도해라. 우리는요, 뭐 이렇게 꼭 시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에서 하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제나 주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 내 성질대로 팍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딱 묻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딱 정리가 돼요. 진리에서.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걸 잘 묘사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게 얼마였는가 하면은 250원이었어요. 그 책이. 근데 나하고 생면도 한번 그날 뭐 또 같은 조도 아니고 말도 안 했는데 교내 서점에 갔는데 내가 그 책을 쥐고 있으니까 지가 나가면서 계산을 해주더라고. 나, 야, 예수제이들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싶더라고. 나 처음 봤는데 자기하고. 그래서 내가 왜 내 거 당신이 계산해요? 이러니까 이거 우리 만난 기념이라고. 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봤어요. 250원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에 있을 때에는 식당에 들어가면 교직원들까지 내 밥 계산 다 해주고 나와.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경건치 않은 이거 하나 기억해가 가자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라는 프리즘의 눈으로 한번 보기를 해보세요. 자꾸 내 생각으로 막지 말고 내 생각으로.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참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로 숨겨진 게 아니에요. 그 뭐 애쓰고 힘쓴다고 보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순간 보여져요.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이번 주일 설교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이 뭔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꾸 믿음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믿음이라고 완전히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가장 하나님 없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할 수 있다인데 교회는 나는 할 수 있다가 마치 만능 열쇠인 양 지금 잡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은혜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열쇠의 출발인데 그게 왜 그래 됐는가? 번영신학 때문이에요. 그 번영신학의 본산이 여의도고요. 그 본산은 미국의 로버트 슐러 크리스탈 처치는 벌써 산산조각 날아가고 없는데도 아직 그 꿈을 못 깨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허망한 데에 굴복하지 말고요. 인간은 참 종기예요. 그 종기하다는 것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있잖아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그 행복은 평생에 없다. 그게 종기한 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 못 쓸 돈은 평생 못 쓴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만 원 써야 되는데 그거 못 쓰면 그 만 원은 평생 못 쓰는 돈이 되는 거예요. 내일 100만 원 쓴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기를 내려놓고 묵상해야지 내려놓지 아니하고 묵상하면은 안 보여요. 경건치 않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본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던 참 자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해지는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온 우주 만물에 있다고 했으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